뭐 그냥 저와 여러분이요 편안하게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시국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지금 비상 시대가 아니겠는가, 비상 시대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가장 전 세계가 또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힘든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지옥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내다보면서 완전히 집중 예배로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거의 뭐 하루도 여러분 넘기지 않고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정시 기도하고 또 정시 예배 속에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코로나19를 인해서 역사하고 있는 이 흑암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가장 선진국 미국 보세요. 가장 선진국 미국 코로나19 지금 못 잡고 있잖아요. 뭐 난리 나잖아요. 뭐 몇만 명이 지금 죽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선진국이 어떻게 보면 일본입니다. 지금 일본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뭐 일본이 좀처럼 그렇게 데모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뭐 코로나19 때문에요. 이제 막 데모까지 하고 뭐 미국은 아예 늘 하던 그 데모 이제 더 코로나19 때문에 더 데모하고 뭐 우리나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가 가장 심할 때 대구에서 데모한 적이 없었어요. 데모 안 했어요. 근데 참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모범적인 사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2명이 나왔더라고요. 외국에서 들어온 확진자 1명, 뭐 그 다음에 뭐 그동안 뭐 한국에서 또 국내 확진자 1명인데 거의 제로 상태예요. 보니까. 그래 이렇게 단기간 지금 코로나를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정부보다도 의료교가 너무 뛰어났다. 정부는요 어떻게 보면 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자꾸 뭐 세금 가지고 그거 가지고 푼다고 해서 좋아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요 앞으로 코로나 이길 수 있는 경제 뭐 그 부분이 감당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의 코로나를 이렇게 일찍이 빨리 잡고 또 전 세계에 이렇게 모범 사례가 되느냐. 오늘 미국 뉴스도 보니까 지금 뭐 난리 났더라니까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보세요. 그래서 뭐 정부가 잘해서 그러냐. 뭐 물론 뭐 정부가 여러 가지 힘썼겠죠.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교회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한국은 교회가 있잖아요. 진짜 예배하잖아요. 진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하잖아요. 이게 한국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나 마나 저 유럽, 교회가 있으나 마나 저 미국, 아예 교회가 있어도 너무 교회 숫자가 약한 일본, 그렇게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한국 보세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를 모범 사례로 지금요 단기간 이렇게 잡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유일한 게 우리 한국이라니까. 왜 그러냐? 한국이 도대체 왜 세계적인 이렇게 모범적인 국가가 되어지느냐? 그게요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그래요. 정부는 오히려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니까. 코로나19를 통해가 교회 문 닫도록 만들어버렸다니까. 그게 지금 정부가 하려는 시책이었다니까. 어떻게 하면 이재명, 박원순,
아니 그래. 아니 저분들은 가만 보면 어떻게 하면 교회에 확진자 한 명 나가면 교회에요 떼모질을 하려고 했다니.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실제 정부는 그랬다니까요. 정부는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 코로나가요 우리나라에 마음껏 활동하도록 못하게 만드는 거 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성각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각. 그래서 이 점을 보면서 지금 비상시국이 지금 왔습니다. 비상시국이 왔을 때 교회가 완전히 집중 예배로 올인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야말로 교회가 성각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성각 역할을 해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제목이 성각시대를 준비하자. 성각시대를 준비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다윗 시대를 봐야 됩니다. 다윗 시대. 이 다윗 시대에 보면 다윗이 뭐를 준비하느냐? 성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셔야 됩니다. 역대상 18장 3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면 다윗은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한 왕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왕이에요. 이렇게 세계를 정복한 왕 다윗이요 성전을 세워야 되겠구나. 성전.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와 제물을 드리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를 적으로부터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이 성전이 성각 역할을 하겠구나. 저는 그렇게 이렇게 보면서요. 그 왜 그러냐? 구약의 전쟁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군약의 전쟁, 구약의 전쟁은요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신들과의 전쟁.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니고 이스라엘이요 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블레셋 그 신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블레셋 신들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성전을 세우면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국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자, 이렇게 역대하 9장 11절에 가서 성전을 세우는데 성전이요 어느 정도 그 당시 웅장했느냐. 물론 이제 다윗성이라든지 솔로몬 그 시대에는 뭐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저 동방 끝에서 서바 여왕이 와서 그 솔로몬이 그 지은 다윗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을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서요 서바 여왕이요 황홀했다 그리 말하죠. 황홀했다. 이렇게 웅장한 이스라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잖아요. 이렇게 병들고 이제 이때에 바벨론 사신을 보내서 그 이제 왕의 편지를 다 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사야가 물론 이제 이사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납니다. 아마 뭐 그 당시 뭐 전염병이겠죠. 완전히 죽을 병에서 살아나요. 그래서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게 돼야 되잖아요. 생명 15년 더 연장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에 이제 바벨론 사신이 와서 뭐 백문호는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왕에 대한 조서도 보여주고 좋은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바벨론 사신을 이렇게 왔을 때 히스기야가 나라의 군기고와 그리고 왕궁 보물 창고로 데리고 왔어요. 이게요
히스기야의 실수입니다. 히스기야의 실수. 히스기야가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자기가 그 죽을 병에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낫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바벨론 사신에게 우리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 우리나라는 다윗 왕으로부터 성전이 세워져가 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정신이 뭐냐? 다윗 왕의 정신이 뭐냐?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성전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곽을 역할하고 있다. 그래서 감히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 침입을 못한다. 쳐들어오지를 못한다. 왜냐? 하나님의 성곽 이 역할을 성전이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정신이 성전이다. 이렇게 간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해야 되는데 자기가 세운 이 제국이 얼마나 지금 큰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이 나라를 세우는지, 그래서 저 궁기고 가서 다 보여주고, 봐라, 왕궁의 보물창고를 봐라. 그러니까 뭐 이 바빌론 사신이요, 그거를 보고요, 그거를 보고 뭐 어떻게 했겠어요? 야, 대단하구나.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다윗의 정신은요, 성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정신은 성전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의 성곽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요, 솔로몬에게 내려왔어야 돼요. 이 정신이. 이 솔로몬에게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다윗 이 정신은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정신이 뭡니까? 성전의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다니까요. 성전의 역사. 그래, 이것을 간증해야 된다니까요. 다윗, 우리의 선조 다윗 왕이 세계를 정복했다. 그분이 바로 이런 성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왕이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려가서 이렇게 왕궁을, 그리고 왕궁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어졌다. 이래서 솔로몬 그 시대에, 여러분 솔로몬 시대 전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전 세계가 조공바쳤다니까, 솔로몬 왕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바쳤는 거예요. 이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강국이 되어진 것도 바로 우리나라는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된 바로 성전의 이 정신이다. 이것이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부터 다 이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오로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래, 이거 간증해야 된다. 그래, 이거 놓치는 거예요. 엉뚱 거. 그래, 쉽게 말하면 엉뚱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점을 봐야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바벨론 사신이 고국에 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렸고요. 여러분,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바벨론 사신이 진짜 뭐를 받겠느냐? 아, 이스라엘의 정신은 성전이구나. 그래,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이스라엘을 아무리 정복해도 성전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그거는 정복이 아니구나.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뭡니까?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다 무너뜨렸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아수르까지도 쳐들어와서 다 사로잡아 가보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고레스 왕 알잖아요. 고레스 왕을 일으켜가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에 가서 보세요. 그거 보면 고레스 왕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하고 거기에 유다민족은 고국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서 고레스 왕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래, 유다민족은 성전의 정신이다. 성전의 정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국에 들어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 재건하 필요한 것. 성전 재건하는데 필요한 것은 내가 바벨론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이다. 가서 성전 재건해라. 보세요.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셔야 됩니다. 다윗의 정신은 뭐다 말입니까?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이요.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에 우리나라 이 모든 교회가 지금 성강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성강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뭐 이제 더 큰 문제가 온대요. 뭐 바이러스도 더 큰 코로나 이 문제가 들이닥친대요. 그러면 이제 어디들이냐? 뭐 사람 뇌든지 뭐 이 피부 뭐 뼈까지도 뭐 구멍 날 정도로 강한 게 뭐 온다. 거짓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강한 것이 온대요. 아무리 와도 한국은 성곽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전염병도 발부등 치지 못하도록 한국은 교회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성곽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교회가 이제는요,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큰 교회는 뭐 상관없어요. 이번 코로나19 보니까 큰 교회가 가장 먼저 나가 떨어져 버려요. 나가 떨어져 버려. 큰 교회 바람 불어보면요, 전부 다 난리가 분다니까.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 야, 서울에 뭐 만민교회입니까? 그 교회도 대단하더라고요. 그 큰 교회인데. 꼼짝 안 하더라니까요. 코로나19. 뭐 예배, 뭐 쉽게 말해서 시끄럽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데 이거는 생명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면서요. 교회 자체에서 모든 방역 다 하고요. 교회 자체에서요. 뭐 쉽게 말하면 뭐 긴급 환자 이송할 수 있는 이런 차들 다 대기시켜 놓고 막.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 열나는 환자가 뭐 이런 일이 사례가 일어나보면 그냥 데리고 막 바로 막 직행해가 가고 막. 그리고 교회 자체가 다 준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완전히 예배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뭐 거의 다요. 큰 교회가 막 이번 코로나19 바람 불나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실제로. 정 다 날아가 버렸다니까. 그래서요. 이제는요. 그리 해서 안 됩니다. 진짜 교회가 성각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요. 엄청난 지금 뭐 교회도 위기 시대가 옵니다. 교회도 위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성각을 준비하면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제 교회가요. 완전히 예배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완전히 예배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이제 지역에서 지역마다 성각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헤롯 성전 보세요.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46년이나 끄었잖아요. 아니 그 성전 하나 짓는데 46년. 물론 정치적인 의미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솔로몬 이 헤롯 성전을 보세요. 성전의 정신과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성전의 정신. 그 정신과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왜? 정치적 성전이니까. 정치적인 성전, 육신적인 성전. 그래,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완전히 율법적인 성전. 그 안에 이 바리새파들, 이 율법자들이 전부 다 지도자가 되어졌어. 그래서 어느 정도냐?
율법적인 성전이 예뻤어요. 여러분 율법 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은 교회 정신이 아닙니다. 성전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참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오른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그거 가지고 지옥 가지 마라. 그러니까 빼버리라 그래요.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라요. 잘라랍니다. 그러면 다 잘라야 돼요. 안 자를 거 생각하면 되고 다 잘라야 돼요. 뭡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율법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성한 데 없습니다. 다 뽑고 다 자르고 하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 헤롯 성전은 완전히 정치적이고 완전히 육신적이고 완전히 율법적인 성전. 그러니까 성전의 정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2절에 가면 예수님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하잖아요. 제자들 묻습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다니.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성전 정신이 약화될 뿐은 실패와 무너짐이 따라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아담의 그 아내 리브가 그 가정 출발이요, 성전의 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래서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자가 다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가 가장 교회를 설명하고 있죠. 또 완벽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한번 잘 보세요. 노아의 새로운 시작이요, 결국 실패로 가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으로 새롭게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 노아의 시대가 무슨 시대로 오게 되어지느냐? 네피림 시대를 맞이하면서 결국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인류는 전부 다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자,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하잖아요. 하면서 노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인데, 노아 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당시 모든 나라가 그 저주받은 후손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 노아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새로운 시작을 가지게 되느냐?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큰 민족, 큰 나라를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 큰 나라를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성취되느냐? 여호수아에게 성취돼요. 모세에게 말씀하신데 여호수아에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이 민족이요, 우상숭배로 다 나가 떨어져 봅니다. 우상숭배 다 나가 떨어져 보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할 때 여러분 보세요.
아낙 자손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전부 다 불신앙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요. 이때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여호수아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누굽니까? 갈렙이 나타나죠. 그래 갈렙이 나타나서 진짜 믿음 고백하잖아요. 믿음 고백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빨리도 완전히 부패했을 거예요. 그래 갈렙이 생존하고 있을 때 그나마 다행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갈렙도 가고 이 사사시대가 오면서 거의 다 이제 우상숭배를 다 되갚습니다. 우상숭배를 다 되갚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실패도 새로운 시작의 그 축복도 다 실패로 들어갑니다. 솔로몬 실패도 보세요. 결국은 우상숭배로 다 실패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거기에 할례자들이 나오잖아요. 할례자들 나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결국은 복음에 반대되는 자들, 복음에 반대되는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초대교회가 위기 시대를 맞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꼭 잡아야 됩니다. 이 성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정신이 진짜 이 정신이 우리 렘넌트로부터 시작해서 저 어린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이 성전의 정신이요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이 성전의 정신이 뭐냐? 이 성전의 정신이 뭐냐? 여러분 가장 성전의 정신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가서 희생제사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성전의 정신은 뭐냐? 바로 피제사가 그 속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19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사랑 교회 그리스도의 보혈 이 피뿌림이 허락을 하옵소서. 당신의 피를 발라달라고. 그래 십자가의 보혈을 발라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성전의 정신이 뭐냐? 바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해도 그 노예 400년이나 노예인데도 없어지는 게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야 희생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뭐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400년이나 노예됐는데 피제사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피제사의 진짜 이 피제사를 알게 되어지면요 진짜 이 피제사는 바로 성각 역할을 합니다. 복음의 성각 역할을 한다니까요. 복음의 성각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제사의 정신은 세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요 세 가지. 그리스도의 죽음 어디에서 십자가에 있어. 반드시 그분은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피제사의 정신입니다. 반드시 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를 말합니까?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피가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그 피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전염병도 피 바른 축복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제사의 정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어느 종교에서 부활이 있습니까? 오직 피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반드시 그분은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래 그 부활입니다. 그래 이 부활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약속, 이 약속이 뭡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성천 직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받으리라 했죠.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그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세례 요한에. 여러분, 세례 요한 그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도 제자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보내서 당신이 진짜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오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십니까? 그거를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성령 세례를 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중요한 요단강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래서요, 이것을 약속했잖아요. 성천 직전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피복음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 잡으세요. 그리스도의 진짜 성령 기름 부음의 약속을 잡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에게 완전히 복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왜 그렇게 했어요? 진짜 부활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쁩니다. 다 이루어도 다 끝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게 되어지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겁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지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잖아요. 복음 회복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기름 붓듯이 충만하게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은 복음운동 아는데 지금요, 복음이 회복이 안 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피제사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은 한 가지 더. 진짜 저와 여러분, 성전의 정신이 뭐냐? 이거는 어떠한 종교도 없어요. 종교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딱 보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역사합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에 없다니까요. 아니, 천주교에 있느냐? 없어요. 저 불교에도 있느냐? 없어요. 어떠한 종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의 정신 속에서 오늘도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해서 성각 역할을 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각 역할이 언제 일어나느냐. 진짜 우리가 집중 속에서 이 피복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2절에 가면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래 말하죠. 그렇게 성곽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요. 자,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으라. 여기 보세요. 새도 이래 보니까요. 집을 누가 짓느냐 하면요. 수컷이 다 해요. 수컷이야. 요즘 뭐 결혼하면 요즘은 이제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신랑이요. 아파트 준비 다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정반대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신부는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신부입니다. 신부된 교회, 신부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 신부가 누구를 위하여 단장한다? 남편을 위해서 단장. 이거는 세상 이치하고 거꾸로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진짜 피복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받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뭐단 말입니까? 그러면 보좌에 계신 그분, 여기에 신랑은 누굽니까? 남편은 누굽니까?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뭐요? 남편.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예배가요. 예배가 뭡니까?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거다.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저 보좌에 계신 영광 받으실 그리스도께 여러분 영광 돌리시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게 이제 신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지고, 그래서 살아있는 성강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뭡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축복이 우리 주사랑교회에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와 같은 성각의 축복이 일어나는 이런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는 모든 곳, 모든 현장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엄청난 국가 위기 시대 오고 교회도 경제 어려움 위기 시대가 올 텐데, 어찌 보면 지금부터 완전히 우리가 비상시국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놓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귀한 예배가 오늘 또 우리 주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도 저들 위하여 하나님이여 분명히 하나님의 성각이 오늘도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임하시고, 하나님이여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성강 역할이 되어지는 주사랑 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